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때 말입니다. 주일 예배 때는 은혜 충만하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 은혜가 마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도무지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텅 빈 공허함만 가득할 때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작은 시험에도 금세 넘어지고 실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토록 나약한가? 자책할 때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도 여전히 제자리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 그리고 과연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깊은 고민.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갈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뜨거운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명력을 얻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놀라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4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거룩하고도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바울이 겪었던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삶의 여정을 보며 믿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바울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4번째, 우리 각자가 바울의 삶을 어떻게 본받아 나 자신의 삶을 믿음의 참 제자로 승화시키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그 위대한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그 어떤 인간적인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철저하게 신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위해, 자신의 열심을 위해,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의지가 무력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한마디 음성은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단순히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그들의 모든 신념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심과 능력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핍박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을 이제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불꽃 같은 열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울아,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라. 너의 모든 지식과 열정과 능력을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 쓰임받을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진정한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과거의 잘못이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과거조차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바울이 겪었던 처절하면서도 감동적인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뜨거운 믿음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과거의 사울을 기억하며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간신히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의심과 경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복음만이 보였고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열된 고난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은 바울이 복음과 주님을 향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당했던 희생의 흔적들입니다.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을 더 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함보다 영혼의 구원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혔을 때조차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을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편지를 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황제와 그의 궁중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짐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갈등, 가정에서의 불화,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참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삶이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특정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신학적 유산입니다. 바울이 쓴 13통의 서신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깨달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신비를,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의 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그의 선교적 유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선교라는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선교 여행은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을 넘어 복음이 특정 민족과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선교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을 길러내며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선교는 점이 아닌 선이었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의 모범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명예와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어떻게 본받아 나 자신의 삶을 믿음의 참 제자로 승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파소나피 법칙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는 바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Purpose Driven Life, 즉 사명 중심의 삶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받은 사명을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왜 일하는가? 내가 오늘 왜 만나는가? 내가 오늘 왜 공부하는가? 그 모든 행위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는 올마이너스인 데더케이션, 즉 전적인 헌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건강, 재물,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헌신을 이야기할 때 종종 주일 예배 참석이나 11조와 같은 행위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마음, 시간, 재능, 소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S는 Suffering with Joy, 즉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믿음의 시험대로 여겼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맺어질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O는 Others Centered Ministry, 즉 타인 중심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나의 은혜, 나의 축복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N은 Never Ending Learning, 즉 끝없는 배움의 삶입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회심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의 깊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고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6번째, 어는 애브솔루트 휴밀리티, 즉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바울의 겸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6가지 파소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사명 중심의 삶, 전적인 헌신,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함, 타인 중심의 사역, 끝없는 배움, 그리고 절대적인 겸손. 이 6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바울이 걸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한 그 특별한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바울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신학적, 선교적, 그리고 삶의 모범으로서의 영원한 영향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6가지 파소나 법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다른 영혼을 섬기고 끊임없이 배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한 가지를 적어주십시오.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